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해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은 자해 수행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악한 마음과 그리고 화내는 마음을 비워내고 긍정적인 감정과 사랑의 연민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그득히 채우는 것이 바로 자해 명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안에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은 그 마음을 주위에 돌리는데 제일 먼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해서 멀리 미워하는 사람까지 차별 없이 사랑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자해 명상은 긍정적인 마음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부정적인 성품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자해 명상은 복잡하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눈을 감고 앉아서 그리고 자기의 가장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비 이렇게 마음속으로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행복감으로 가득 찬 자기 얼굴을 이렇게 환한 모습을 눈앞에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기 자신의 얼굴을 향해서 아래 문구를 마음을 실어서 암송해서 자기 자신에게 투사를 보내야 됩니다. 자해경구문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실 수 있지만은 여기 경전에 나타나는 걸 근본으로 해가지고 4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신적인 번민에서 벗어나고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이다. 늘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하여지이다. 다시 한번 줄이게 되면은 내가 번민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 늘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하여지이다. 경전에 보면은 모든 사람 중에서 자신에 대한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대의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게 청정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밝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은 그 사랑의 빛을 지금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제일 먼저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한테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제일 먼저 나의 환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에다가 아까 자해경구를 보냈는데 지금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을 쉽게 말하면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내 얼굴의 그 위에다가 가장 스승이 행복하고 환한 그 모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 스승을 향해서 나의 스승님이 이렇게 지금 경구를 보낸 것입니다. 나의 스승님이 번민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 늘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하여지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평소에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자해경구를 외울 적에는 마음으로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온전한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분한테 이렇게 방사에 투사해야 되기 때문에 투사해야만이 그분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 상대방들 눈앞에 떠올릴 적에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모습도 그렇고 상대방 얼굴이 떠오르지 않을 적에는 하나의 좋은 방법은 그분이 가장 행복하고 밝은 얼굴이 있는 사진을 앞에 놓고 그 사진을 보면서 하면 굉장히 훨씬 더 좋은 자해 명상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가족을 다 떠올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지금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서 좀 서먹서먹하고 소원한 사람은 가족에 지금 넣지 말고 좀 뒤로 미뤘다가 명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부부, 그 다음에 사랑하는 그 연인 사이에도 우리가 몇 달을 보내는 그 사이에
일반적인 사랑의 감정이 거기에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부도 역시나 또 사랑하는 연인도 뒤로 밀어서 수행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할 적에 똑같은 경구인데,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가 번민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서 늘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하였지이다. 이렇게 정말로 온전히 마음을 실어서 합장을 하시고 보내야만이 그 나의 마음의 사랑의 파동이 우리 어머니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내가 알고 있는 직장의 동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웃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인들을 향해서 몇 달을 보내는 것인데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 친구가 번민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서 늘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하여지이다. 이렇게 이제 친구에게 몇 달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친구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럼 친구도 하나씩 따로따로 이렇게 보내시고, 나중에 이제 수행이 능숙해지면은 집단으로 보내시는데 우선은 한 사람씩 보내는 걸 목표로 삼으시고,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모습, 밝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눈앞에 떠올리면서 그 사람한테 거기에 맞는 그렇게 자의 경구를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나하고 좀 소원한 사람, 쉽게 말하면 좀 감정이 있어서 미워하는 사람에 보내는 차례인데, 이 사람을 이제 그동안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냈는데 지금 내가 소원하거나 감정 있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면 마음이 흩어지고 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삼지 말고 다시 자기 자신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다시 한번 반복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대상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는 자비 수행이 성숙이 다 충분히 못 됐다 하더라도 자비 명상을 하는 그 순간에는 그래도 내가 자비 수행 그 언어를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암송하면서 하는 순간에 내 얼굴이 밝고 환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경구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보내드리겠지만은, 나는 그에게 아무런 저의가 없다. 그도 나에게 적대감이 없기를. 이거 두 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애가 아무런 저의가 없다. 그도 나에게 적대감이 없기를. 그가 행복해지기를. 이 세 가지를, 세 경구를 거듭거듭 마음을 간절히 실어가지고 보내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미워하는 감정이 차차로 이렇게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또 이 부분이 안 되실 경우에는 제가 한번 이것도 해봤던 건데, 이제 그렇게 우리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서 저는 그분한테 보내려고 해도 아까 말한 적의감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 쉽게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대에게 적대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감정이 안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우리 법인들 잘 아시다시피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사랑의 화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으로,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항상 그 마음, 그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번민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하여지이다. 이렇게 간절히 마음의 기도를 보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속의 기도가 간절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순화될 수가 있고 그 감정이 정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경구에서 말씀하신 대로 난 그에게 아무런 적의가 없다. 그도 나에게 적대감이 없기를. 내가 적대감이 없는 것처럼 상대방도 나에게 적대감이 없기를.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자비 몇 달을 이렇게 염원력으로 보내게 되면은 어느 날 그 순간에 그 사람을 한순간에 만나게 되면은 그동안 미웠던 감정이 일순간에 이렇게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친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몇 달을 이렇게 이제 수행해가지고 내 안에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것이고, 이제
가까운 사람하고 그다음에 지인들하고 더 나가서는 나하고 소원했던 사람한테 이제 보내고 나면은 이 자비를 어디로 보내냐면 그다음에 지역별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보내는 더 이제 나의 자비스러운 마음을 확장시켜 가지고 내 이제 집에서부터 우리 집에서부터 이웃에 나가는 그런 순서대로 이제 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나의 집, 그다음에 내가 사무실,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내가 다니는 절에 머무는 분들은 절을 그 마음에 두고 확장해 내 마음을 확장해 가지고 나가서 내가 마음을 조금씩 확장해 가지고 그 집을 내 마음으로 감싸 듯이 마음으로 품듯이 내 마음을 쫙 확장시켜 가지고 집안을 감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과 그 식물들이 밝은 빛을 감싸여 있으면 환하게 밝은 빛에 감싸여 환하게 웃는 행복한 모습을 우리가 눈앞에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존재들은 똑같이 아까 경구를 보내시는데 이곳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번민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 늘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하여 지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점점 확장해 나가는 마을에서 마을로, 그 다음에 나라에서 나라로, 그 다음에 이웃 나라에서 이웃 나라로, 그래서 온 지구를 자비로 감싸는 마음으로 확장해 나가게 되면 내 마음 속에 온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그렇게 크나큰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경전의 말씀을 들을 적에 내 마음이 그렇게 광대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처음에 내 자신으로부터 우리 집으로부터 점점 이렇게 넓혀지게 보면은 우리 본래 마음이 온 우주 하나 될 정도로 광대무변하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번뇌가 청정한 마음으로 극한 경지에 가게 되면은 이 순간에 온 우주 하나 되는 경지로 열리는 그런 때가 틀림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수행한 사람들이 경험한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자의 명상의 에너지를 빛을 나 사람들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온 지구촌에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비 명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나쁜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비롭지 못한 사람들은 악몽에 시달리기 때문에 악몽을 많이 꾸는 분들은 내 마음이 자비롭지 못해서 이렇게 악몽에 시달리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서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고 밝고 쾌청한 모습으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천신, 하늘로부터도 천신들로부터도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아닌 존재로부터 이제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 가지 보면은 내가 자비스러운 마음이 많은 분들은 아마 생활 속에서 느끼실 수가 있는데 나는 우리 집안에 과일이라든가 모든 식물이 참 잘 된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자비스러운 마음이 많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신기만 하면 다 말려주고 이런 사람들은 내 마음이 그만큼 삭막하고 자비심이 모자라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애관을 닦는 사람은 안색이 항상 밝고 환하고 행복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애관을 닦는 사람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번뇌가 적기 때문에 빨리 선정산매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살면서 자애관을 닦는 사람은 어떤 독극물이나 무기로부터 상해를 받는 일이 적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적에 말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홀미하지 않고 마음이 아주 분명히 또렷한 마음으로 임종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설령 이 생에서 깨달음 얻으면 좋지만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후에 분명히 브라마나 월드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비 명상을 돕는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가장 우리가 이제 오계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원하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첫째로
오계를 지켜라 했는데 오계는 살생하기를 금하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 주지 않는 걸 갖기를 삼가하고 힘 따라서 보시를 행하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한 말을 이익되는 말을 해라. 술 마시기를 삼가하고 깨끗한 정신을 길러야 된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오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자의 명상을 돕는 일상생활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우리 천수경 외울 때 시박 참여하잖아요. 살생 지업서부터 쭉 해가지고 몸으로 짓는 지업, 입으로 짓는 지업, 마음으로 짓는 지업이 10가지인데 이것을 반대로 해가지고 10가지 선을 행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행복할 수 있는 자의관을 닦는 수행자의 기본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자비관을 배우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관조해서 내가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이해해야만이 다른 사람의 그 고통과 그런 행복을 원하는 말을 내가 이해해야만이 자비관이 진실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애관 수행을 잘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자신과 타인의 존재를 향해서 부드럽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자애관을 돕는 일상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자애명상을 자애관을 우리 수행하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명상을 할 적에 자꾸 이렇게 이제 번뇌라든가 많은 창의들이 우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수행을 하는 사람은 먼저 자애수행을 준비수행으로 보호수행으로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게 되면은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 마음 가운데서 지혜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마음과 몸의 본성을 깊이 통찰한 위파사나 수행을 꾸짐없이 계속 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는 깨달음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3가지로 나누어서 위파사나 지금 자애명상의 정의가 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애명상을 우리가 접목시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낼 것이냐,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결과가 자애명상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 수행에 접목시켜서 나타날 것이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애경을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고 일부 시간을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애경에 거룩한 공덕이 있으면 두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밤낮으로 자애경을 마음에 새기면 악몽을 꾸지 않으며 편안히 잠드니 이러한 위력과 이로움이 있는 자애경을 독송합시다. 제일 먼저 완전한 고요함인 열반에 이르려면은 수행자는 항상 개정애를 닦고 올바르고 정직해야 하며, 둘째는 작은 것에 만족하고 분주하지 않으며 간소한 생활과 고요한 감관, 지혜와 겸손함을 지니며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는 현명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사소한 허물도 일삼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평온하기를,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네 번째는 자애가 정의가 뭐냐. 경전에서 살아있는 생명이면 예의 없이 약하거나 강하거나 길거나 짧거나 크거나 작거나 미세하거나 거칠거나 볼 수 있든 볼 수 없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태어났건 태어날 것이거든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렇게 염원하는 것이 자애의 정의인 것이다. 다섯 번째는 어느 누구든 어디서든 다른 이를 속이거나 경멸하지 않으며 화내거나 악한 생각을 품어서도 안 되고 다른 이의 고통을 바라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여섯 번째는 자애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에 어머니가 오직 하나뿐인 자식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보호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향해서 한없는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온 세상을 위로 아래로 옆으로 무한한 자유를 널리 펼쳐라. 중후와 저기를 넘어선 무한한 자유를 펼쳐라. 걷거나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깨어있는 동안 언제 어디서든지 자의 마음을 닦아가는 생활을 고귀한 삶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끝으로 자의 실천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는 것입니다. 계행과 제의를 지니는 수행자는 내가 있다는 견해에 매이지 않고 가래와 무지를 소멸하였기에 다시는 입퇴되어서 윤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자의경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이제 제가 미얀마에 한 10년 수행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메타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이 계시는 그 숲에 대한 일화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 큰 스님께서 이제 워낙 이렇게 수행을 오래 하셔가지고 깊은 이제 산에 계신데 워낙 그 자비의 사랑이 충만해서 그 속에는 뭐 정글 속이니까 많은 그런 그 동물들도 많고 또 그런 또 뭐라고 할까 전갈도 많고 이렇게 참 독충이 많았는데 그 속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사신다는 것이 평온하게 그 스님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대중도 역시나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100일간 마치고 다른 그 스님네들이 큰 스님을 친견하러 이제 그 사찰에 이제 가는데 그 입구에 가니까 많은 그 독충이라든가 그런 그 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몰려와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도원에.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스님들이니까 그 소리를 이렇게 많이 이제 지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왔다고 이제 이렇게 내니까 그 시자 스님이 들으시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산에서 내려와서는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큰 스님을 친견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시자 스님이 이제 이 스님들이니까 서너 분이 계시니까 그 이제 가만히 계시게 하고 몇 달을 보낸 거라 스님네들한테 몇 달을 사랑의 그런 에너지를 다 보낸 다음에 스님들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니까 저 시자 스님을 따라가니까 그 뱀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켜가지고 너무나 편안하게 이제 수도원에 도착해가지고 큰 스님을 친견하고 법문 듣고 그대들이 수행자를 하지만 아직 그 사랑의 에너지 메타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러면 그 독충이라든가 그런 뱀이 이렇게 맹수들이 자네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했냐면은 아직까지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대 마음 가운데 쉽게 말하면 살생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서 경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동안에 메타 수행을 충분히 배우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 스님들도 나가도 다 아무런 그런 그 뱀이라든가 뭐 그런 야생 동물들이 해치지 않고 다 이렇게 따라서 이제 왔다는 것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도 해인사에 금옥큰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자비스러우셨으면은 그 숲속에 이렇게 명상하러 이렇게 참 그 포행을 가시게 되면은 많은 새들이 그 큰 스님 뒤에 이렇게 어깨 위에 탁 와서 이렇게 날라와서 앉았다는 좀 실화가 있는 걸 본다면은 우리가 메타 수행이 이렇게 참 깊은 경지에 가게 되면은 모든 그런 동식물이 다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친근하고 가까이 모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러한 그 자해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해지고 삼배를 이루게 되면 그 삼매의 힘으로 깊이 모든 그 내 몸과 마음의 본성을 깊이 통찰하고 우주의 실상을 깊이 통찰함으로써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이라고 깨달음의 깊은 오묘한 세계에 갈 수 있는 축복이 이런 메타수타 그 자해경의 가르침에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 자해경을 설하시게 된 것이 500비구들한테 3개월 100일간 명상을 히말라야에 있는 좋은 곳에 가기를 이렇게 숙제를 드렸는데 이분들이 가서 이제 그 수행을 가서 이제 한 마을에 가서 너무나 마을이 아름답고 거기에 있는 신도들이 다 반기해서 이제 자리를 잡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 이제 옛날에는 절이 없으니까 다 나무 밑에 이렇게 거했잖아요. 그래서 나무 밑에 있으니까
아니 목신들이 이제 그 나무 밑에 나무에 이렇게 자기 집으로 이제 지키고 있는 게 목신인데 다 스님네들이 이제 500명 스님네들이 나무 밑에 있으니까 이 목신들이 자기 집을 잃고 모두가 이제 땅에 이렇게 살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계시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이렇게 막 형상도 보이고 시끄러운 소리도 내고 흉악한 모습 보여가지고 이제 여기를 떠나도록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그곳에 갔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오니까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그곳이 이 사람들이 수행하기가 참 좋은 인연터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한 그 불편한 그러한 그 목신이라든가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해소하고 좀 호의적인 감정,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오는 내가 자비경을 설해주겠다. 지금 이게 메타수다지. 그것을 설해가지고 그것을 낭송하면서 간절히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히말라야 산에 있는 마을에 가니까 모든 그런 목신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반겨해가지고 3개월 동안 정말로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수행을 해서 천정을 이루시고 천정을 이룬 다음에 위파사나 명상으로 마지막에 깨달음이 완전히 경지에 간 아라한의 성자의 다 경지에 들어갔다. 이것이 자의경에 설해시킨 그 동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자의경을 바탕으로 자의명상을 한번 공부하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세 번씩을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시간을 잡으셔가지고 자기의 가장 밝고 환한 모습을 이렇게 떠올린 자비자비하면서 내가 가장 행복하고 그 충만한 환한 미소를 띤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얼굴을 향해서 내가 마음에 간절히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번민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서 늘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하겠지이다. 이것을 이제 마음속으로 계속 이렇게 되뇌어서 이렇게 염송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악의와 부정적인 마음의 요소가 다 이렇게 녹아져 없어지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자애심이 충만함으로써 내가 그 사랑의 자애의 물이 충만하게 되면은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정말로 훌륭한 수행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전하고 쉬운 방법이 이런 자의실천의 명상이기 때문에 하루에 꼭 시간을 내셔가지고 자의 명상을 하셔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더 나아가서는 천신까지 모든 존재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는 행복한 삶을 사시는 불자님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